오늘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세례와 족보의 메시지라고 한번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에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 나올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유년 시절 이야기, 유월절 왔다가 부모가 예수를 놓치고 예수는 율법 제사장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는 내용, 기억나시죠? 그 어린 시절을 잠깐 기록한 것 외에는 성경에는 예수님의 30살 될 때까지의 기록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성 종교 지도자들 대열에 합류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 또 광야에 있는 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백성들의 대열에 합류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갑자기 또 뜬금없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이 두 세례받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과 족보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받으시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죠.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우리 지난번도 말했다시피 죄를 회개하는 상징, 그 고백으로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죄를 씻어내는 의미의 세례라고 했죠. 근데 하루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서 요한을 찾아옵니다. 요한이 난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와는 다른 분인데 높으신 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 14절을 한번 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여, 나도 죄인이고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더 위대하신 분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지요? 하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세례라는 단어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이 마태복음에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요한이여 당신과 내가 반드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죄인과 같은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는 반드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죄인의 위치에 두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신이 세례받는 것,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세례받는 것이라고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내가 굳이 세례받으면 깨끗해지고 물 없는 시대에 도움이 돼서 그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동일시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고 자신이 세례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세례받는 것, 그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담당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 지금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회개의 세례를 자신이 받으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례 받는 장면 잠깐, 우리 교훈은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 족보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족보. 세례 받으신 이후에 바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다음 주는 4장을 할 것인데 4장은 예수께서 광야에 가서 사단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바로 넘어가도 되는 그 사이에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여기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두 족보가 상당히 다릅니다. 내용이. 자, 제가 이 이름들을 다 기록해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공부는 아니니까 중요한 내용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십시오.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보낸 거예요. 다윗 혈통에서 태어난 합법적인 유대인의 왕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자,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는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쭉쭉쭉쭉 그다음에 다윗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 정통 유대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시 봅시다. 자, 누가복음 3장 38절을 봅니다.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그거는 제일 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서 예수까지 왔는데 중간에 다윗도 있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아담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게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사람 아담, 죄인이 된 아담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 첫사람. 이렇게 올라갑니다. 잘 들으십시오. 바로 예수는 누구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아까 마태복음은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정통 혈통,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의 족보가 1장 1절부터 시작되었다면, 그래서 이런 족보를 가진 위대한 분이 태어나셨다. 근데 누가복음은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낮아진 장면,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시험을 받는 또 낮아지는 장면 사이에 있어서 철저하게 인간의 대표로 오셨다는 사실, 철저하게 낮아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례와 족보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메시지를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마태복음엔요, 예수가 누군가 하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 없이 태어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죄의 유전자가 전달되지 않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누가는 굳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와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를 자세하게 다 살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어떤 정통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임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일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상 중에 어떤 위대한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심지어 자기 성씨가 어떤 분파인지 자랑삼아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무슨 이씨, 무슨 김씨, 또 무슨 파요, 양녕대군파 그러고 우리 여러분 이런 거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되게 따집니다. 그거 굉장합니다. 자기가 양반이 아닌데 자기 조상 중에 누가 어떤 위대한 분이 있었다면요, 그거 되게 자랑해요.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 아들이 오셨습니다. 모든 고상하고 위대한 점을 드러내도 모자랄 뿐입니다. 어떤 위대한 단어를 사용해도 모자랄 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고 그 위로 다윗, 아브라함도 있지만 결국에는 강조하는 점은 아담의 후손으로 났다는 사실을 누가는 강조함으로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메시지를 이 세례와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지요. 자, 한번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철저하게 우리가 되심이라고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고 완전한 한 인간으로 세례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다, 그래서 속죄를 이룬다, 그러면요 하나님 아들이 탁 그 영이 어떤 한 사람한테 들어와서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 속에 하나님 영이 있다, 그러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돼요. 그것도 속죄입니다. 근데 굳이 아기로 태어나서 굳이 유년 시절을 사시고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속죄를 이루실 것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나사렛이란 초라한 동네에서 자라셨죠. 키와 치에도 잘하셨습니다. 목수인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를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모든 처지를 아십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누가 내 처지를 안단 말인가? 누가 내 이 어려운 처지를 알아?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사람만 압니다. 혹 비슷한 경험을 해서 겪은 사람은 조금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약함, 죄를 대표해서 담당해서 죄의 심판까지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있단다. 이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나는 완전한 인간으로 살았다. 나는 모든 사람을 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약함과 죄를 대신해서 담당할 유일한 존재다. 구원을 위해 나는 단지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그 사건만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란다. 나는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를 내가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중에 설교 한번 다시 들으시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있단다. 나는 완전한 인간으로 살았다. 나는 모든 사람을 안다. 모든 사람의 약함과 죄를 대신해서 담당할 유일한 존재다. 구원을 위해 나는 단지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사건만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나는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자리에 있고 모든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를 나는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너무 명확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분명한 말씀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처지를 다 겪고 아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의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공생애의 시작이었고 사실은 그게 공생애였고 그게 그의 죽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분 세리와 함께 하셨죠. 창녀도 함께 하셨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모든 병든 사람을 고치셨죠. 그리고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며 의지였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메시지를 자기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까? 예수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 모든 사건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시고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의 하는 행동, 모든 사건은 다 이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난 내 편이야. 난 너를 알아. 난 너를 대신해서 죽어. 너를 영원히 나는 붙들고 있어.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 인간을 이해하고 변호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셨고 단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호사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되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받을 그 죄의 값을 그분이 받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가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가 되신 것입니다. 근데 일반 변호사하고 다르죠. 자신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영원히 변호사가 되신 겁니다. 이게 예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영원히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지 2000년 전에 한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얼마나 간절하게 담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견고한 보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 또 우리의 실패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우리의 저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적인 대상으로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영원히 변호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또 그 모든 위치에서 나를 품으시다는 그 사실을 알 때 내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참 소중한 말씀을 더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 큰 소리로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이 낮은 위치에 가는 거, 그거 가면 우와 대통령이 뭐 했대, 그것만 해도 놀라는데, 여러분,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처럼 오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17,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꼭 아십시오. 범사.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모든 걸 다 성경에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아기로 태어나셨고 초라한 곳에서 사셨고 목수일을 하셨고, 예수는 어떤 분이래? 유년 시절 보니까 뭐 하늘로 빙빙 날아다니고 우주로 갖고 뭐 슈퍼맨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아주 너무 평범해서 기록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너무너무 평범해서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는 우리도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그 인생을 나처럼 사셨다는 사실이 포함됐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예수의 생애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곳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무척 힘든 시기를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부모도, 내 자녀도, 친구도, 남편이나 아내도 자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만이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 여기 보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보다 나에게 더 열심을 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세례를 받으시고 족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맺어봅시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나 힘들어 죽겠는데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교회 오니까 또 그 소리 하시는구나. 우리에겐 절망이 없다 이런 소리 하시는구나.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나는 저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데 제가 어떻게 절망하지 맙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가 되셨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고 나보다 나를 향한 열심이 더 크시고 얼마나 그렇게 하시고 싶은 것인지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생애 곳곳에 우리를 위하신다는, 우리 처지를 아신다는 것, 우리 처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영원히 우리를 위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의 초청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매일의 삶의 풍성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힘들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꽝인 거 아니야? 쫑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위를 또 봐야죠. 어이구, 나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어이구, 이번 일 안 돼. 나는 지혜가 없어, 부족해, 힘도 약해, 몸도 나 건강은 꽝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붙드시는 분, 아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 사실을 꼭 아시고, 우리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니 즐거울 때도 이런 분 앞에 좀 가서 그 위대한 분의 위로와 격려와 붙잡으심을 우리 많이 경험하고 그분의 숨결이 우리를 많이 스쳐가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우리 시대의 초청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함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소망받고 우리 힘을 얻는 그런 우리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굳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굳이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사실 안에 담긴 우리를 위하시고, 아니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가 되셨고 우리처럼 사셨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으며 영원히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 속에 오늘 힘겹게 살아내는 우리 인생에 복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늘 일상적으로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위대한 초대의 말씀인 줄 알고 이 초대에 응하여 매일매일 삶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